자,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필요합니다. 대상이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바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들을 삼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관계 속에서 유지되고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에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랑으로 삽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 두 번째,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하여 삽니다. 자, 서로 한번, 요새 왜 살아요? 왜 살아요? 사랑받고, 다 같이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된 삶이죠. 근데 오늘 이제 무엇보다 뜨겁게 라고 하는 말이 긴장감을 갖고 열심히, 열렬히 그런 뜻입니다. 뜨겁게. 운동선수가 자기의 근육을 팽팽하게 늘릴 때 바로 그때 쓰는 거예요. 팽팽하게 늘릴 때. 얼마나 여러분 연단을 하면서 또 말이 최고의 속력으로 달려갈 때 이게 뜨겁게입니다. 최고의 속력으로. 또 마라토너가 그 마지막 골인점을 바라보면서 전몽린 힘을 다하여 스포트를 다하듯 이게 뜨겁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만하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사랑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동사라고 말씀했죠. 동사. 네. 뜨거운 감정 그리고 의지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가 바로 동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모두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실제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그 말은 뭐냐면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무엇으로 알아본다고 했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볼 때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부터 났다는 것은 위로부터 거듭남. 바로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고 그는 위로부터 거듭난 자다. 거듭난 자는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 그랬습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걸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마귀죠. 마귀. 마귀에게 속한 자.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징표가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사랑은 장님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네. 사랑은 장님이 되는 거예요. 안 보여. 허물이 안 보여. 근데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의 눈은 어떤 눈이냐면 현미경이 되는 것이다. 현미경. 아주 다 그렇게 잘 보나 몰라. 구석구석. 그냥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 손에 세균이 얼마나 드글거립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사람들을 여러분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 누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선부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나요? 많이 받은 분은 크게 아멘 해보고 조금 받은 분은 조그맣게 아멘 해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자. 두 번째로 기도의 무릎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만물의 마지막 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말은 뭐죠? 기도하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내 능력과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사랑하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는 건 세상 사람들은 하는 사람이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러나 기도하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까다로운 사람,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미국의 탐혼이라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45년 전에 이분이 꿈을 꾸었는데 밝은 빛 앞에 내가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루마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는 검은 구름이 바티칸으로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당시의 교황인 베네딕토 14세가 2012년 4월 달에 사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예언이기 때문에 이번은 그 TV 방송 또는 뉴욕 타임즈와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교황이 사임을 한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잘못된 것인가 생각을 해왔는데 교황청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2013년도에 발표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이 베네딕토가 사임을 했고 교황청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1년 전에 사임을 했는데 늦게 발표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교황을 이제 다시 선출하게 된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그 바티칸에 어떤 첩자가 있나 보다. 도대체 그분이 누굽니까?
하고 알려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누가 이걸 알려주셨습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다. 근데 그분에게 또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데 그 계시는 뭐냐면 산 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비명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거대한 산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구를 향해서 큰 운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별 같은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태평양에 떨어져서 지구 전체가 충격을 느끼고 거대한 쓰나미가 덮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무서워 벌벌 떨면서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수천만 명, 수억이 막 죽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언을 하면서 이게 어느 때쯤인가 하고 하나님께 여쭈니까 그게 바로 2028년 정도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었죠. 그런데 그는 미국 나사에 그 아는 분이 있어갖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 나사에서 소형 행성이 하늘에서 지구로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지구를 파괴할 날이 오는데 그 날짜가 바로 2029년 4월 13일 금요일이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나사에서는 그 사실을 세상에 공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2028년도면 앞으로 한 8년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지구의 연대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2030년경 그때를 얘기해요. 유엔에서 2020 ID라고 하는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2030년도까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디지털 칩을 그들에게 받게 해서 온 인류가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는 지난 3월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은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인증서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백신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 또 마크 저커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크 저커버그는 누구냐면 페이스북의 창업자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록펠러 가문의 손자입니다. 그와 함께 지금 공동 합작으로 해서 거금을 투자하여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고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지금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 이 칩, 이런 것들이 왜 전염병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의 KT와 3년 동안 120억을 투자해가지고 이 감염병 확산 방지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KT는 대한민국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동통신사고 그 기술이 지금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이동통신과 그리고 백신 이것을 연결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서 빌 게이츠는 말하기를 앞으로는 핵폭탄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류가 가장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노스트라다무스보다 더 확실한 예언을 5년 전에 했고 5년 후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돼서
쓰여지고 있는 그런 기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아편 중독자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 중독 환자의 뇌에다가 전자칩을 삽입한 겁니다. 그 칩을 삽입하면 이 아편 중독 자극이 전달될 때 그 칩이 자극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의 뇌 상태를 실시간으로 이 외부에 전송해서 의료진이 뇌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체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과 사고의 컨트롤까지도 가능하다. 왜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수님이 표를 받지 말라고 말씀했고 그 표를 받는 자는 셋의 타는 모세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경고할까요? 이 표가 어떤 작용을 하길래 그럴까요? 그냥 우리 신분을 표현하고 또 뭐 은행 거래를 편리하게 하고 또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뭐 이런 카드와 같이 이렇게 사용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 표가 이제 이마로 들어오고 우리 내부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컨트롤을 받아서 내 생각까지도 그들이 내 생각을 알아버리고 또 내 생각까지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의지로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상징이라고 해요. 경계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이 마귀가. 적 그리스도가 그렇게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죠? 베드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그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지만 막는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건요, 지금 이런 사탄의 거대한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어도요, 지금 우리가 막아버려야 돼. 이런 계획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지고 파괴될지어다. 왜냐하면 아직 그런 때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복음을 더 전해야 합니다. 자유가 더 필요합니다. 아무리 빌 게이츠라든지 또 세계 일루미나티 정부의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이런 계획을 다 관철시켜 나간다고 하고 공산주의를 도구로 사용하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자기들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렇게 세계화를 이루고 또 미국도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많은 그런 모략하는 세력들이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트럼프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지금 그들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어. 그래서 그들의 뜻대로 지금 안 되고 있어. 이게 희한하게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야. 우리나라의 하나님, 우리나라 지금 시범 케이스 국가거든요. 여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기적의 역사로 이 나라를 끝까지 자유 대한민국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가 인권, 자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들을 이제 대중의 자유,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했더만요. 개인의 자유보다 우리 모두의 자유가 더 소중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듣는 사람들은 그렇지, 우리 모두의 자유가 중요하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금방 알죠. 개인의 자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나 그 자유보다 대중을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통제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뜻이거든. 딱 들어보면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다 컨트롤 받으면 여러분 교회 갔다 온 거 다 알고 무슨 돈 쓰고 헌금하는 거 다 알고 뭐 내가 외국 선교 나가고 집회 나가고 그거 다 알죠. 끔찍 못해요. 그런 시절이 언젠간 오겠지만 기도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님 살아계셔서 선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될 때까지는 절대로 안 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의 괴계는 무너져 내려갈 지어다. 이런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뜨겁게 예수님 사랑하고 할렐루야 다 같이 뜨겁게 젖먹던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앞뒤저로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자, 다정스러운
언어로 내 몸처럼 사랑해 드릴게. 시작.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지금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이게 좀 경고하고, 이 사랑이 지금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갈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 마지막에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파편, 운석, 이런 것이 요한계시록 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커다란 쑥이라고 해요. 쑥이 돌입니다. 이게 땅에 떨어져서 다 바다, 물들이 다 쑥이 돼버려. 먹을 수 없는. 그게 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아포포스라고 하는 고대 이집트의 혼란의 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포포스. 혼란의 신이 이 땅에 떨어져서 그런 위기의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 건 뭐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지금까지 이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걸 보면 마지막에 그런 별도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하늘이 막 어두워지고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3분의 1에 또 4분의 1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환란이 이제 막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정신 차려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 같이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합시다. 네. 당시의 그 대접, 이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일반인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호텔 뭐 어디 가든지 숙박할 곳이 있었지만, 그래서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바로 주님을 섬기듯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도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접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기 집을 나그네에게 방을 내준다는 거예요. 쉬운 일인가요? 우리 성도들이 자기 집에서 주무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만. 물론 뭐 내 집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말이에요. 외국에 나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집 쫙 준비해서 우리 집에 주무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참 귀한 겁니다. 대접을 하려면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내가 불편해요.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준비하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 믿음으로 해야지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이제 횟수가 잦아지면 자신도 모르게 원망이 나와요. 대접하면서도. 그래서 원망 없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 남이 듣지 못하도록 조용히 중얼거리는 게 원망이에요. 듣게 하면 큰일 나죠. 듣지 않게 조용히, 저 인간 또 왔네. 자기 속으로 입으로 하는 게 원망이야. 그걸 하나님은 들으시잖아.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기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 없이 대접을 해라. 왜?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다 같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 말은 뭐예요? 결단코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그렇게 자기 희생을 하면서 여러분, 나그네, 특별히 주의 종들이든 믿음의 사람들 대접을 해보세요. 결단코,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내가 상을 주리라.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을 때 그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그 천사 예언대로 이삭을 낳게 됩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 그 약대를 잘 대접을 했더니 그 도련님 이삭의 신랑을 순적하게 얻게 됩니다. 그렇죠?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생 라합은 청땅꾼을 잘 대접하니까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또 사르밧과 아버는 엘리야를 잘 대접하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했더니 죽었던 자녀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다 같이 내가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이렇게 해봐요. 내가 그대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그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얼굴이 다르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은사, 그것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남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한 청지기 같이라고 했어요. 청지기, 따라서 청지기, 오이코노모스, 관리자, 그런 뜻이에요. 청지기, 관리자, 오이코노모스.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바로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도, 능력도, 건강도, 지혜도, 재물도, 명예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낳은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우리는 청지기다 이거야.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고 점유자입니다.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점유권을 내게 주셔서 우리는 그냥 쓰는 거예요. 이 몸의 소유자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 몸을 빌어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도 내 입술도 하나님 거, 우리 몸과 몸 다 하나님 거. 자, 아버지 거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 거 아버지께. 내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아버지 거야 아버지 거. 그래서 아버지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도둑놈. 여자들은 시작. 그렇지. 아버지 걸 내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 걸 내 거라고 하면 도둑이지. 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간 도둑질하는 거 뭐예요? 주일날 내 마음대로. 그도 하루에 11조는 뭐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 11조도 필요하잖아. 하나님 거라는 인정이잖아요. 돈이 하나님 거라는 인정하는 것을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또 내 입술도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예수 이름으로 하고 원망 없이 하고. 오늘 여기 성경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이런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청지기 의식을 가진 자가 청지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항상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돼. 의식. 이 의식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써.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해. 우리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운영해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양떼임으로 나는 오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양떼들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목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 은혜의식을 갖고 자는 사람입니다. 은혜의식이라는 말은 비교의식과 이렇게 반대되는 말이죠. 비교는 내가 좀 나아서 비교해서 그런 거고,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이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하여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 하심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이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대로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두 번째 무슨 전도하는 일, 세 번째 귀신 쫓는 일,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함께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니, 사랑하는 거지. 난 꼭 쉬운 것만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맨날 나하고 같이 있어요. 함께. 한 방에서 꼭 같이 자. 같이 밥 먹어. 왜 함께 하라고 하나님이 부부가 되게 하셨을까요?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또 여러분들은 주일이면 모이고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또 새벽에도 이렇게 열심히 모이는 것, 모여서 저와 함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그 사랑을 위하여 부르셨고, 그들에게 두 번째가 사명이고, 세 번째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돈도 주신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신다. 점점 아멘 소리가 커지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666의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험은 바로 내가 내 몸보다,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은 뭐죠? 이깁니다 합시다. 사랑하면 이깁니다. 사랑하면 이깁니다. 사랑하면 능히 이기는 거야, 능히.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 시험을 해보고 싶대. 천국 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사랑에 통과하면 그 사람을 어디다 집어넣어준다고요? 메시아왕국, 천년왕국.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년왕국에서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된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시냐고요? 왜 사랑하냐고 물어보신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세요? 나를 왕 노릇해줘.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의 신부. 신부가 되려면 여러분 격이 맞아야 되잖아. 격이. 그렇죠? 수준이 맞아야 되잖아. 그 수준을 올려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시험이 네 목숨보다 나를 사랑하냐. 나는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인봉하지 말라. 어려운 것 같지만 딱 펼쳐놓고 보면 성경 전체가 뭐예요? 세상 니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같은 그런 신분, 주님과 같은 권세, 능력, 천국, 천년왕국, 왕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주시기 위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과학 공부 잘하셨죠? 더욱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도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교회 봉사를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세상과 죄와 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마지막 시험이 내면을 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고 표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 하나님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세상의 그 모든 부귀영화, 그 가지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 또 그의 모든 신분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3부 예배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자들에게 이 사랑의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오늘 베드로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하며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이여 나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나에게 그 능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던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성령을 하실 수 있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해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이와 같은 거룩한 신부로 단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예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사건인지 우리가 천국을 압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잠시 잠깐 후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이 주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